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어요. 1부 때는 제가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히브리서 11장 읽기가 숙제였습니다. 저도 히브리서 11장만 한 10번 가까이 계속 읽고 듣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숙제 밀리지 마시고 혹시 못하셨으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번 주 숙제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자마자 너무 죄송스러워요. 에베소서 2장 읽기.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말씀들인데 읽으면 큰 유익이 되니까요. 이번 주는 에베소서 2장만, 1장도 3장도 말고 2장만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잡지에 부부싸움에 대한 설문을 발표한 적이 있답니다. 30대에서 50대 기혼 남녀 대상으로 조사한 거겠죠. 부부싸움을 해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100명 가운데 96%지요. 96명이 해봤다 대답을 했습니다. 왜 싸웁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가장 큰 게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시댁 문제 등등 여러 문제들이 좀 있나 봅니다. 어느 정도 싸웁니까? 말로 싸웁니다. 74%, 심한 욕을 하고 싸웁니다. 13%, 욕하고 되는 대로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집니다. 4%.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누가 먼저 사과합니까? 싸움하면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라서시면 안 돼요. 싸울 수는 있지만 이게 잘 화해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 사과합니까? 했더니 주로 남편이 잊어먹을 만하면 아내가 한번 사과하고 주로 남편이 사과를 한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을 보니까 주로 남편 쪽에 있고 우리 남편들 죄송합니다. 사과도 남편들이 먼저 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사과할 때 주로 쓰는 말이 남편들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미안해, 사랑해, 잘못했어, 싸우지 말자, 잘해보자. 젊은 요즘 분들은요, 영화 보러 가자 이러면 사과하는 거래요. 또 삐졌어? 이러면 사과의 표현이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내일부터 자녀 특세에 있는데 또 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핵심은요, 화목이에요. 화평, 화해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허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이고 구원 받음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멀리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엔 사람들과도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과도 왜 이렇게 멀리 멀리 떨어졌을까요? 2장에 들어가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물은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한 실수,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죄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의도적인 잘못이고 악행을 죄라고 합니다. 허물은 사람 앞에 지은 죄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담이 돼서 막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때로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좀 더 구체적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결국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세상에서 그래서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과 우리 신세가 그 정도였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구속을 안 받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았겠지요. 밖에 나가니까, 뛰쳐나가니까, 집을 나가니까 어느 정도 잠깐은 자유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니죠. 힘들죠.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야, 종들을 부른 겁니다.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뭔가 이 가정에 아주 축복된 일이 있나 봅니다. 예전 분위기 같으면 장원급제를 하고 어사와 쓰고 왔나 봐요. 출세한 거지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미루다가 결혼했나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이 집안이 들썩들썩한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돈 다 챙겨서 그 가정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거지요.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허랑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사시다가 거지처럼 돼서, 거지도 이런 거지가 있을까 싶은 알거지가 돼서 초췌해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네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 맏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 못 가요. 그리고 나서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서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허물과 죄의 담을 허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갈 수 있을까? 죄송해서 알거지가 됐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받아주실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가 아니에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은요, 피를 나눈 사람들인 거죠. 뿌리가 같고 DNA가 비슷합니다. 옆에 보세요. 가족이에요. 옆에 보시라고요. 네. 뒤에도 한번 보시고 앞에도 한번 톡톡 두들겨서 한번 보세요. 네. 다 가족이세요. 가족. 네. 우리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요, 어떤 분은요, 좀 성격이 좀 그런 분도 계세요. 네. 가족 중에 어떤 분은 인격이 좀 우리랑 좀 다르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강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약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참 부족한 것 투성이인 그런 분들도 가족 중에 왜 없겠어요? 있지요. 하지만요, 가정은요, 약한 자가 더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못난 자가 있으면 더 불쌍히 여겨주는 게 가족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요, 19남매가 있었습니다. 19명의 남매를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키우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자식을,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나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호세아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때로는요 찢으셨어요. 도로 낮게 하실 거고 때로는 치셨어요.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이 참 고해다, 정말 고통의 바다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요즘처럼 또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정말 끔찍할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책 넘겨가면서 성경 읽고 성경 쓰기도 하고 성경을 외워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른 거 없어요. 가장 기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절에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가정이 아들만 셋입니다. 큰아들은 서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방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삼수에서 대학도 떨어지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셋째를 무시하는 가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내 그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서로 말조심하면서 막내 눈치를 살피는 거죠. 세상은 서열과 능력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겠지만 교회는 서열과 계급이 없습니다. 물론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차별 대우받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자라고 더 대접받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볼까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이요. 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인 거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지런히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때로는 어깨동무를 하고 둘이 너무 키 차이도 있지만 체격 차이도 있지만 인격 차이도 있지만 성격 차이도 기질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가족이고 그 가족 같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어디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는요, 서로 다른 둘을 연결하는 화해의 다리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로 다리가 생긴 거지요. 화목, 화해, 화평이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더 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깝거나 멀거나 평안을 전하는 거죠. 교회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싶어서 막 같이 기도하고 두리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믿음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좋은 믿음의 가정 좀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막 두리번 또 막 찾을 수 있어요. 야, 저분 가정 같으면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먼저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해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누가 봐도 본이 되는요, 그런 가정이 먼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 귀하게 키우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고 절망으로 세상을 멀리했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보려 했지만 뭐 호전되는 건 없고, 여행 좀 다니면 괜찮을까 싶어도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봤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랑 함께 교회 한번 가보자. 전도한 거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고 있는 이 어머니가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한 달, 두 달, 여러 달을 갔는데 그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희한하니까 물어보지요. 어찌된 일이냐? 교회 가서 뭐 해주디? 교회 가서 뭘 배웠어? 어떻게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좋은 공기 쐬고 좋은 거 먹으면서 여행 다녔는데도 치료가 안 됐는데 교회에서 뭘 해줬길래 이렇게 갑자기 호전되고 좋아졌니?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 사랑방에 들어가서 5, 6, 7명 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과 가깝게 신앙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대요. 그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사랑방에서 뭘 해줬는데 이렇게 회복이 빨리 되었냐 했더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사랑방에서 저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분들이 저를 끌어안고 울어주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지만 끌어안고 한 번, 두 번,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서로 같이 끌어안고 울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여류 작가의 간증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신앙의 공동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소그룹인 사랑방이 그렇습니다. 겨우 몇 명 모이지만 요즘은 뭐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제이롭게 몇 명 모이셔도 돼요. 마스크 쓰시고 거리 유지하시고 너무 좁은 방에 모여 있지 마시고 바깥에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랑방이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은혜로운 사랑방에 같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같이 서로 은혜의 말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라니까요.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은요 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여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수도 없이 성경을 들적들적하면서 많이 읽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많은 세월 기도하며 살았으니까, 내가 여전히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홀로 살 수는 없어요. 막이 밥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건물,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 공동체가 없어지면 우린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육신은 안 죽을 수 있지만 영은 죽는다니까요. 사단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호황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잘 풀릴 때 호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호황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더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 사람들이 만나니까 좀 다양한 기질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다혈질이라고 있습니다. 다혈질. 한 손가락 하는 거죠. 베드로 이런 사람이 다혈질이거든요. 그냥 이야기하죠. 거침없이 말씀하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이 그래요. 저는 뒤끝이 없어요. 저는 한번 다 내뱉어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죠. 네. 주변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본인은 이제 그때만 그렇지 그 다음서부터 나이스하게 잘 지낸다고, 잊어먹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담즙질이라고 있어요. 담즙질은요 계획적입니다. 아주 꼼꼼합니다. 목적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성급하고 좀 오만한 기질이 있어요. 우울질이 있습니다. 이 우울질은요 예민하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좀 예술성이 있기도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해요. 몽상가 기질도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못 듣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점액질이라고 있습니다. 이 점액질은요 말 그대로 우리 공동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좀 한 명, 두 명 있으면 너무 좋아요. 개그맨 같은 사람들, 오락부장, 유머와 위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얘기하면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 점액질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막 배꼽이 없어질 정도로 막 와하하하 다들 웃고 난리가 나는 거지요. 참 달란트가 있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단점이 있어요. 게을러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오늘 은혜 찬양대가 찬양을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 높은 음이 있고 낮은 음이 있고, 남성 높은 음이 있고 낮은 음이 있고, 다 낮은 음만 불러봐요. 찬양대가 다 베이스만 모였어요. 조금 좀 어색할걸요. 다 엘토만 해요. 여성 낮은 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내가 더 소리 잘 낸다고 막 다 1등 하려고 소리 크게 내봐요. 이게 하모니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소리 약하게 할 때, 또 다시 크게 할 때, 점점 크게 할 때, 또 원래 빠르기로 돌아갈 때, 그렇죠? 뭐 이런 게 뭐 있잖아요. 무슨 악상들이. 거기 맞춰서 하니까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예배드리는 우리 청중들도 성도님들도 함께 더불어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참 아름답다,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요,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누가 봐도 이제 서로 안 맞겠는데 불편하겠다 싶을 정도의 분들이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생각하기 좀 어려우시면 가족 생각해 보세요. 가족. 어떤 때는 그래. 저걸 내 뱃속으로 난 내 새끼가 맞나. 네. 너무 다른 거지요. 그렇죠? 쌍둥이들도 다르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도 비슷한 거지요. 다른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교회라는 찬양을 예배 끝에 했지 않습니까? 그 2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서로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서로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있어야 되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서로 기질들이 다양하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부부싸움들 하세요. 네. 또 자녀들을 또 많이 또 이렇게 또 언짢아서 막 전화로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럴 수도 있지요. 부부싸움도 할 수도 있고 야단 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가능한 한 그날을 넘기지 마시고 화해하십시오. 그렇죠?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왕이면 안 싸우면 더 좋고, 싸우기 전에 이해해주면 더 좋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한 주 동안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